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지난 주일에 광야의 영성은 버림의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무거운 짐을 들고 또 어깨에 메고 광야를 지날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좋은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낙타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사람은 필수품이 낙타입니다. 왜냐하면 낙타의 모든 짐을 지우고 가게 되기 때문에 낙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고와 무거운 짐들, 염려,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참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영성은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하는 말이 있죠. 한국말을 몰라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빨리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만 보면은 빨리 오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정신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뱉은 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조급하게 행동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조급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드디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연락도 되지 아니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또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시편 135편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엉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세상의 모든 우상은 은이나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호흡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악산 입구를 통과하면은 오른편에 큰 불상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귀가 얼마나 큰지 장정이 그 귀에 들어갈 수가 있을 만큼 귀가 큽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호흡이 없습니다. 죽은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나 또 바람,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에 공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 계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도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보이게 한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붙이를 다 몸에서 빼어서 아론 앞에 가져다 줍니다. 금팔찌, 금 목걸이 있는 걸 다 뽑아서 아론 앞에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 주게 되고 또 백성들은 그 앞에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현대인들도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우상을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트레빈 왁스가 쓴 책이 있지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트레빈 왁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은 6가지 우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돈, 만몬신의 위력이 대단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레저, 다섯 번째는 성, 여섯 번째는 권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것을 쫓아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에 6가지 우상, 이 신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성이, 쾌락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이고 변정가인 팀 켈러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많은 책들을 썼죠.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상은,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 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불안하고 조급했습니다. 그 불안과 조급함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 정치, 애굽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다실론 사상이거든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하나하나 재앙들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였던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은 다실론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다듬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은 그 광야에서 그 모든 애굽 문화를 털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기다림의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멈추고 행진하는 모든 결정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사인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그들이 멈추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지시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길 때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사인이거든요. 장막을 걷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행진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스폰서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 일이 우리 성도들께 영적으로 유익할까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 주실 때는 또 과감하게 그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더딜지라도 그 길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해달라고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은,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은 출발 사인으로 장막을 걷고 행진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움직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즉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었고 다윗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고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람대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아니하고 응답이 속히 되지 아니할 때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응답 100일 전, 응답 40일 전 이렇게 시기를 알려준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셨지 언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처럼 그 즉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응답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훈련시켜 나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만 하셨지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잖아요. 몸은 자꾸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결국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동의 모든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계속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냥 바로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5년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5년 기다리게 하셨을까?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자와 같을 정도로 노쇠하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할 정도로 생산 불가능한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젊은 날에 아브라함께 아들을 주셨다면은 아브라함은 내 능력으로 아이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에는 완전히 이제는 생산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처절히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25년은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에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약속을 하시고 주시지 아니하시고 25년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몸이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든 샘터 다니든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도록,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가끔 우리 젊은 분들하고 전화를 통하다 보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냥 일거리도 없고 별 할 일도 없고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준비 중입니다. 이왕 말을 해도 준비 중입니다. 말을 잘해야지요. 일거리가 없어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공부하고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쓰신 것입니다. 주님도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을 다스리고 기다림을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조급한 마음, 조급하게 말하는 것을 좀 절제하시고 기다림을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절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들은 절대로 서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농사 짓는 것을 보았는데요, 농부들은 씨를 뿌렸으면 이 씨가 언제 자라고 열매 맺는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3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본 춘추 전국 시대에 세 사람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다 나가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세 사람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성격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어느 날 현자가 그들에게 울지 않는 두견세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오다 노부나가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울지 않는 두견새는 죽여버려야 합니다. 새가 쥐적이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쥐적이지 못한 새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울도록 해야 합니다. 그 새가 쥐적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울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때 현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던 이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예견을 하면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다 노부나가는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그 꿈을 꾸면서 자기에게 반대되는 세력을 처참하게 잔인하게 다 학살합니다. 자기에게 걸림돌 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폭군이 되지요. 자기의 그 조급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신복이 반란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두 번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의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가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방들을, 적들을 다 제거하고 수많은 사방에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하고 뜻이 같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고 적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그의 야망이 임진왜란을 또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지요. 그는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하가 내게로 올 때까지 기다리자.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늘이 내게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자.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현자의 예언대로 일본 전국 시대를 평정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어떤 회의에도 하다 보면은 그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얼굴을 붉히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뜻이 맞지 않으면 막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적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맞지 않아도 때로는 기다리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에 다스리고 하고 싶은 말도 좀 절제하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다림을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급한 마음을 조금 절제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조급하게 원망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드디 내려오자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했다라고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조급하게 내뱉은 말 때문에 실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다려주고 기다림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